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아멘.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또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주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안 보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하도 유명하다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황금빛 내 인생. 보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연속극. 괜찮아요.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손들어 보세요. 뭐 들고 막 감추고 이래요. 보면 보는 거지. 이 황금빛 내 인생 연속극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재벌 3세죠. 재벌 3세 한 최도경이라는 청년하고 그 다음에 흑수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서지안 이런 가짜 신분하고 이렇게 복잡해서 펼쳐져 가는 그런 꿈과 같은 사랑 이야기. 그래서 뉴스에도 나올 정도입니다. 뭔가 하면은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게 될까 안 될까 투표도 하고 이래요 지금.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만들어 달라 작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대요. 지금 극본이 다 완성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서에는 솔로몬 왕하고 슐라미 여인이라는 이 한 여인하고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슐라미 여인을 향하여 한마디 하니까 이 슐라미 여인도 왕을 향해서 또 한마디를 해요. 그 주고받는 얘기예요. 그래 하니까 또 왕이 또 너무 아름답고 또 칭찬을 하니까 또 이 슐라미 여인이 왕을 향하여 또 고백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연애 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래 보면 되는 얘기입니다. 질문 첫 번째, 슐라미 여인은 되게 예쁘고 아름다웠다. 아니다, 못생겼다. 지금 오슬람 권사님은 내보다 훨씬 못났다고 딱 장담하면서 못생겼다. 그래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는 잘생겼으면 왜 묻겠어요, 그죠? 그래서 슐라미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농부의 딸입니다. 양치는 농부, 또 포도원을 가꾸고 또 뽕나무를 가꾸고 하는 이런 농부의 딸이 슐라미 여인이에요. 그래서 슐라미 여인을 보니까 저는 처음 제가 잘 모를 때는 슐라미 여인이 얼마나 예뻤으면 미스 이스라엘이죠.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미스 이스라엘 좀 나갈 그런 사람이 되어서 솔로몬이 그렇게 홀가닥 넘어갔겠다 이랬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슐라미 여인을 조금 공부해 보려면 첫째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기를 두고요.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하는 거 보니까 이 슐라미 여인은 슐라미라는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아마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까무잡잡한 피부에 전형적인 흑인 여성의 머리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7장을 보면 내 널쩍다리는, 저기 장다리입니다. 널쩍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그러니까 구슬꿰미는 뭐예요? 알통이 동글동글 베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뭡니까 소녀시대 이런 아들이 나오듯이 쭉 빠진 애가 아니고, 왜냐하면 양친을 하고 이 산 저 산을 양차다 뛰어다니고 하니까 종아리에 알통이 통통하게 베개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죠?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다. 여러분, 밀 묶어난 단이 어때요? 밀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밀을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크게 이렇게 묶어난 밀단 같으니까 이 여자 허리는 쟤보다 굵었다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S라인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자예요. 자, 얼굴은 까무잡잡하게 흑인이에요. 머리칼은 꼬불꼬불 해가지고 파마를 해서 꼬불꼬불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널쩍다리는 알통이 통통하게 베개가 있고 허리는 밀당같이 굵고, 예. 그 정도만 합시다. 너무 좀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즉 왕이, 솔로몬 왕이 같은 젖을 먹은 어머니 같았다면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빠가 와서 자기 여동생 보고 야, 잘 있었냐 하고 끌어안고 볼에 뽀뽀하니까 저거 오빠가 하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아니 저런 여자한테도 가가 뽀뽀하나, 이런 정도로 자연스럽게 생겼다 입니다. 못생겼다 말하면 좀 뭐 하고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즉 오빠들이 자기를 두고 내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못생겼으니까 나오지 마, 동네 돌아다니지 말고 포도원이나 잘 지키고 있으라, 양떼나 잘 지키고 있으라. 이게 여러분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제 아가스를 읽으면서 술람미 여인은 뭐 어디 저 TV에 나오는 춤추는 뭐 요새 뭐 소녀시대도 있고 고교시대도 있고 뭐 여러 인데 그런 아이 비슷하겠다는 착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우리가 볼 때 아름다움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이 대구에 사시다가 서울로 갔어요. 목회지를 이제 서울로 갔는데 이분은 가만히 있으면 압구정동 같은데 말만 하면 경상도 의경에 경상도 사투리를 하니까 지리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늘 그래요. 사모님은 요것만 하시니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면 품위가 압구정 여자 같은데, 그런데 말만 하면 저 지리산에서 온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누가 봐도 누가 저런 여자를 사랑해 주겠느냐,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오빠들한테도 무시당하는 여자인데 솔로몬이 이 여인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갖다 붙일 수 있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이런 여인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여인을 두고 이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데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끊는구나 하면서 이 여인을 노래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탈하게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즉 양을 치고 백합화를 꺾고 그러면서 또 포도원을 가꾸고 하는 그 일에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아가서를 읽을 때 술람미 여인은 얼마나 예뻤으면 솔로몬 눈에 들었을까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눈에 들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 저보다 좀 잘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여성도님들 중에 제 아내보다 좀 내가 그래도 조금 한 끗 더 나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나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가치 없는 존재였고 오빠로부터도 무시당하는 그런 못난 여인이었지만 솔로몬이 그를 사랑해 줬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잘 읽어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의 조건이나 인물이나 자격이나 무엇을 봐서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 주고 계시는 그 사랑을 빗대어 놓은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가서를 읽을 때 주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보면요, 피부도 까무잡잡했고 얼굴에 여드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막 여드름 있다고 적어놨, 여드름이라고 안 했지만 자기 얼굴이 울퉁불퉁하다 적어놨어요. 종아리는 막 알통이 통통하게 베겨가지고 일은 잘하겠지만 나무 집에 머슴은 잘 되겠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궁중에 불려 들어가서 왕궁에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해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술람미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 아이고 저 인물 가지고 누구 집에 가겠노?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왕궁에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자리까지 갔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과 무한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지금 오늘 1장에 솔로몬 왕을 향하여 자기가 고백을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사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겠다. 첫 번째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외모를 내가 잘 가꾸어 봐야, 아무리 요즘처럼 이렇게 뭡니까 이 스트레이트 파마라나요? 머리 꼬불꼬불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머리가 직모처럼 이렇게 된대요. 뭐 하여튼 그런 걸 아무리 해도 그 시대에 그런 장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꼬불꼬불한 새까만 머리, 그때만 해도 염색약이라도 있었으면 한 번씩은 금발도 했다가 청발도 했다가 뭐 이래 해보지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 까무잡잡한 피부에 얼굴에는 여드름 투성이인 그런 여인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솔로몬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뭐 했냐? 나도 향기름으로 목욕을 하고 왕에게 나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나도 기름은 이 향품은 나무 줄기나 뿌리를 잘라서 지난번에 여러분 사진 보셨잖아요. 그런 데서 기름을 발라서 하는 것인데 주로 향수나 방부제로 쓰였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던 여인이 나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부었던 향유 붓는 사건, 이런 사건을 들어보면서 오늘 이 여인은 왕을 위해서 내 얼굴은 차마, 내 몸매는 차마 왕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이지만 내 속에 있는 향기로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나도 향기름과 같은, 향품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향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주님 앞에 향기가 된다는 것은 뭐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감이라 했잖아요. 그 성경 곳곳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이랬더니 감사드리세.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또 띄어쓰기 잘못 읽으면 그래 돼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감사가 되어야 되고 기도도 감사가 되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감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도요 설교할 때 하나님 오늘
강단에 서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없으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제가요 설교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6개월 동안 제가 설교 안 하고 쉬어봤거든요. 쉬어봤더니만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다시는 설교 안 하고 6개월 동안 쉬는 일이 없게 해주옵소서. 쉬어봤더니만 죽을 지경이에요. 처음에는 한두 주는 재밌더니만 그 다음에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감사의 나도 향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는 즉 솔로몬은 내 품 가운데 있는 몰약향 주머니다. 몰약 향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몰약은 여러분 물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굳어지고 말르면 덩어리가 됩니다. 이 몰약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몰약을 향 주머니, 가죽 주머니 같은 데다가 넣어서 다녀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구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이래가 많이 와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몸에 나름대로 체취가 있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나이 드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 손자들이요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와봐라 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할아버지 몸에 냄새가 나거든.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해. 근데 저도 보니까 어느 날 운동을 하고 땀 좀 흘리고 왔더니만은 어디서 할아버지 냄새가 나서 보니까 내 옷에서 나더라고. 그렇게 땀 흘리고 나면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자주 씻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손자들이 안 오려고 해요. 왔다가는 딱 안 꼈다가 무슨 냄새야 이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요. 이 몰약 향낭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들은요 목욕을 자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욕은 언제 했느냐 기억해 보니까 제가 아직 초등학교 들기 전에 목욕은 여름에야 강에 가서 마음대로 목욕했지만 겨울철에는 한참 동안 있다가 설 전날 그죠? 설 전날 저희 아버지가 소죽솥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검은 통 거기에 제법 물이까지 오는 통 속에 넣어서 거기에 또 좀 춥다 하면 또 뜨거운 물 좀 갖다 붓고 해서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때를 불어가지고 그래서 박박 씻겼던 게 기억이 나요. 손도 한 번씩 이렇게 트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는 게 주로 뭐 먹어요? 양고기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양내가. 여러분은 옆에 가면 냄새 안 난다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요 여러분 옆에 딱 오면 대부분의 한 애가 내가 김치를 안 먹은 지 닷새가 지난데도 내 몸에서 김치 냄새 난대요. 난답니다. 여러분. 마늘 냄새 난대요. 근데 우리도 외국 사람들 옆에 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냄새가 나요. 우리 장원사님 외국인들 한 번씩 오면 냄새 나죠? 게스트하우스에 오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날 때 어떡하냐? 한 번은 연회가 베풀어졌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각자 사람마다 자기 냄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누군가가 자기 옷 속에 여기 있던 몰약 향낭 주머니를 살 열어놓습니다. 열어놓으면 이 향낭 주머니에서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 사람의 체취는 사라지고 이 몰약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누가 열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가지고 왔던 여인들이 몰약 향 주머니를 열어놓으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그런 향기가 나와서 사람의 냄새는 없어지고 그 안에 몰약 향 냄새가 가득하게 된다. 이게 몰약 향낭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냐? 몰약 향낭을 먼저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내게 있는 사람의 냄새가 있어. 이 사람의 냄새가 나기보다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자꾸 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나니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 즉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의 냄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몰약 향낭을 품고 있는 자, 이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다 있잖아요. 예수님 다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향기를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몰약 향낭을 열어야 돼요. 묶어놓은 걸 열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차는 보니까 차 안에 향수가 실려 있기는 있는데 냄새가 안 나는 차가 있고, 제 차에는 누구 하나 줘가지고 딱 걸어놨는데 차 타면 향기가 딱 납니다. 안 타보셔서 모르겠지만 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요, 그걸 딱 잠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향수가 안 나죠. 열어놔야 돼요. 열어놨는데 참 문제는 뭡니까? 열어놓으면 향수가 점점 사라져가죠. 냄새는 나는데 향기가 나는 만큼 향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또 향수를 사 넣어야 돼요. 향수는 비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향낭 주머니를 먼저 연다라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화해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몰약 향낭을 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교회는 바로 이런 누군가가 몰약 향낭을 먼저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몰약 향낭을 품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분이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왔다가 잠시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왔다가 이래요. 교회 보고 너무 어둡고 너무 춥대요. 우리는 늘 여기 살아서 잘 몰라. 춥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교회는 성도들 집보다 더 따뜻하고 성도들 집보다 더 시원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빨리 오고 싶죠. 그죠? 네. 그런데 참 저도 우리 교회 보니까 저 창문도 좀 바꿔야 되겠고 뭐도 바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털어놓으니까 설교 시간에 저 기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죠? 설교 안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 관리 집사님한테 고민을 하면서 제가 대구 있을 때 있었던 5kg짜리 그 작은 온풍기들을 곳곳에 좀 놔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도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전사님 제발 저 9시 예배 마치고 나는데 불 끄지 마시오. 교회 좀 환하게 밝혀내. 저 계단도 환하게 좀 불 켜놓고 주일만큼. 저는 좀 이렇게 좀 교회가 밝아야 되겠다 싶어요. 예. 집사님도 불 끄지 마시오. 불 좀 켜놓고. 예. 좀 따뜻하게. 예. 왜냐 우리 좀 교회 처음 오는 분이 어이구 교회 오니 후끈후끈하게 좋네 이래야 되는데 또 밝고 환해야 되는데 어두컴컴하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작년 12월 7일 날 우리 교회 오는데 수요일 저녁에 올 때에 진눈깨비가 막 내리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처음 설교하러 왔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오다가 내가 교회가 꼭 유령의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교회가 좀 밝고 환하고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제가 볼 때는 막 우리 헌금 조금 더 내가지고 좀 따뜻하게 살고 좀 시원하게 살고 그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누가 먼저 몰약 향낭을 열 것인가. 향주머니 딱 묶어놨는데 묶어놓으면요 이 가죽에 묶여있는 것은 절대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갑니다. 그걸 입구를 열어야 딱 풀어놓아야 냄새가 나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만 향기로 번져나가도록 그렇게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몰약 향낭하고 딱 비슷한 찬양이 하나 있어요. 찬양을 저는 반주가 있으면 박자를 잘 못 맞추니까 내 마음대로 부를게요. 아마 여러분 곡을 다 아실 것 같은데 같이 따라 부르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허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약 향랑을 먼저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여러분, 고벨화 하니까 꽃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고벨화가 어떤 나무이냐? 저런 나무예요. 별로 볼품 없죠, 나무가. 그 다음에 또 가까이 가서 꽃이 피면 저렇게 됩니다. 아까 제 앞 사진 보면요, 앞에 다시 보면 앞으로 돌아서 앞으로. 저런 나무에서 저걸 이제 밀착치에 쭉 당겨 보면, 다음 사진요, 넘겨주시고, 저렇게 꽃이 피는 이런 여러 가지 봉우리로 한 송이만 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로 피는 그런 송이꽃입니다.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황색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꽃이 우리로 말하면 무슨 꽃과 같았냐 하면, 여러분 가끔씩 동네에 가보니까 그런 꽃이 있네요. 천리향이라고 들어보셨죠? 백리향, 천리향이라고 말하잖아요. 꽃향기가 백리까지 간다 해서 백리향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꽃과, 꽃은 다르게 생겼지만 그와 유사한데 대략 이 고베라 향기가 멀리는 오리까지 2km까지 간답니다. 2km까지 간대요. 그럼 여러분, 광야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이 가다가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곳을 가다가, 인가가 없는 곳에 가다가 어디선가 고베라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뭐가 가까워졌다고요? 아, 사람 사는 곳이 가까워졌구나. 아, 누군가의 과수원이, 포도밭이 가까워졌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늘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고베라 꽃송이가 이렇게 뭉어려져서 활짝 피어있는 그런 꽃송이처럼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해바라기는 아침에 해 뜰 때는 그 얼굴을 동쪽으로 해 있다가 해 따라 간다 해서 해바라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요. 모든 일을 목사한테 다 해달라 좀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지금도 내가 막 재개발 문제 또 다시 모이고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냥. 내 전공이 그게 아닌데. 오늘 윤재기 집사님 아들 오전에는 왔는데 오후에 안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나는 건축도 전공이 아니고 세상 법률도 전공이 아니고 경제학도 전공이 아니고 뭐 재건축 이런 데 대해서 나는 법률적인 전공이 아닌데 제가 강의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니 국회의원 되래요 제보고. 그래서 김경지 좀 만나려고 해요. 니 나오지 마라 내 나갈게 이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는 제 전공 아닌 것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잘하지요. 근데 이번 주일날 내 전공을 가지고 강의할 테니까 나는 대학도 신학과를 나왔고 대학원도 신학과를 나왔으니까 전공 강의 들으러 좀 오라고 그랬더니만은 성지가 그래서 온 거예요. 그날 그 얘기를 듣고는 목사님 전공 강의 들으러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주일날 나오고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내 헌금 봉투는 없습니까? 새해 넣어줄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주님만 바라보는데 제가 뭐냐면 그냥 안내자일 뿐이에요. 주님 저기 있다 이래 봐라 이걸 안내하는 거고 주님 저쪽에 계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 쳐다봐라 그렇게 하는 일에 안내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 바라보고 너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러면 안 되고 근데 제가 하나는 좀 부탁할게요. 제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고 하거든 알리고나 좀 가서 내가 아프다는 것을 목사님한테 알리지 마라. 내가 오늘 병원에 간다는 것을 목사님 바쁘신데 알리지 마라. 아마 이수신 장군이 전라 우수영으로 좀 있어가지고 그 후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모르고 있으면 또 모른다고 또 그래 모른다고 내가 천리안도 아니고 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 우리 감사한금 할 때 목사님 이 문제만큼은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 있거든. 편지 봉투에 적어 놓으면 혹시 우리 재정부에서 볼까 싶은 거 있거든. 이런 쪽지를 안에다가 딱 넣어 놓으면 제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 있거든.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절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집사람 보고도 얘기 안 할게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아세요 하면 내가 집사람한테도 얘기하고 목사님만 아세요 하면 내만 가지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사는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정말 이 솔로몬의 왕의 사랑과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참 술람미 여인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았던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자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고백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들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17년을 보내고 새로운 2018년도에는 정말 우리의 몰약 향랑을 먼저 열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향기롭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나도 향기름처럼 참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고베라 송이와 같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술람미 여인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이웃들에게 몰약 향낭 주머니를 열어서 향기롭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